성금요일을 맞이합니다. 이 성금요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행동도 조금 더 조심하고 말도 조금 더 조심하고 내 마음도 조금 더 조심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또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며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아니 깨달아 알게 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신장 원사님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날 힘을 주셨사오니 그 일어날 힘이 내일을 향한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 자리에 참여하며 열심을 내고 기도했던 저들의 노력을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주의 은혜로 그리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헛되지 않았음을 저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11장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이고요. 어저께 윤권사님은 아침에 죽을 좀 드셨다고 하고요. 통화도 했는데 많이 좋아지셨다라고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요번 주는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요번 주는 아마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요번엔 조금 좀 다르더라고요. 당 수치가 저는 낮아져야 사람이 의식을 잃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네요. 당 수치가 지금 300에서 500 사이가 계속 나온대요. 이제 당 수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게 이제 아마 불규칙해서 문제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의식을 좀 잃으셨다가 회복했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 수치를 잡는 게.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도 이번 한 주 동안 꼭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고넬료 사건이 10장에 기록되고 그 10장에 대한 설명 부분이 되는 게 11장이 돼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들에게도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고 납득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고넬료 사건을 조금 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사도행전이 기록되면서 깨져버린 두 가지의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이라는 분에 대한 이해와 복음이라는 데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누가 받는 거였을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전까지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사사들, 다윗과 같은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특별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성령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오고 그가 왔을 때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바뀌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생각엔 그 특별히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들을 지도해서 그들에게 소위 보다 나은 세상을 열어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했던 이유는 다윗 왕과 같이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이 나타나 이 땅을 회복시키리라라는 꿈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원했던 대로 메시아가 왔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은 예수가 죽지 말았어야 되는 거였고 예수가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상, 말 그대로 다윗 때의 영광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생뚱맞게 30채 안 된 한 젊은이가 이제 33세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지만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뭐였던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끝까지 통치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면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게 방법이셨던 거죠. 매우 독특한 방법이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뭘 깨달은 거예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이제는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윗과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와 같이 성령의 사역을 그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1장, 2장, 3장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더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이 특별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사람의 기준은 어디까지였던 거죠? 유대인만이었던 거죠. 모든 사람에는 남녀노소 다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유엘서를 설명하면서 늙은이는 뭐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예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속에 이 모든 사람의 기준은 우리만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깨지는 사건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나 말고 너도. 근데 그 너가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충격에서 이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건이라는 게 한 번에 큰 사건은 한 번에 한 번씩 겪어야 되는데 이게 도통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 급하게 빨리 진전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누구부터 변화시켜야 되는 걸까요? 그들의 입의 역할을 하는 베드로부터 바뀔 필요가 있었고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모든 사람, 그들이 이해했던 그 착각 속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기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 깨야 될 게 있습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림목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을 모두가 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실은 이해되지 않지만 경험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11장 1절, 2절, 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무슨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걸 들었다는 얘기죠. 아하, 이게 큰일 났네 라는 거죠. 근데 왜?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거죠.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할례자. 뭐예요? 구별된 자라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자인데, 근데 그들이 뭐 때문에 비난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난받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상황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오늘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 거기다 줄쳐놓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납득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옳은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난받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차례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사실만 말하시면 돼요. 거기에 감정을 섞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변명을 섞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꼭 설명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다 설명을 첨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라고 해놓고선 말은. 사실은 그게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래 놓고서 자기 감정을 섞거나 자기 생각을 섞어서 덤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들어요. 그거 말고 사실은 사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째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선 정말 사실만을 밝히 말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오해가 생길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녀들하고는 마찬가지고요.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실은 사실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걸로 끝나버리면 서로 오해가 해석되진 않죠. 그 해석이 바로 16절이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말씀에 빗대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얘기했을 때 내가 비난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게 비난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뭐로 삼는다는 거죠?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옳고 그름을 가지고 또 욕을 할 거예요. 엊그제 뉴스 보신 분들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강남에서 무슨 음료수 나눠줬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뭐 마약 성분이 들어서 뭐 40대 뭐 30대 남성은 자수를 하고 뭐 나도 뭔지 모르고 뿌렸어요. 뭐 이랬대잖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엄마하고 인터뷰하는 장면 나오더라고. 절대 누가 뭐 주면 받지 마라고. 하필이면 오늘 전도하러 나가는 날인데 그런 뉴스들이 아주 사방팔방 퍼져요. 아 진짜로 아우 하기 싫어요 진짜. 너무해요. 아니 좀 적당히들 좀 하지 꼭 이런 때 이렇게 해서 이러면 100% 또 이제 교회 욕먹는다고요. 아 쓸데없이 나와서 어저께도 택시 운전하시는 분 와서 그러더라고. 뭐 그렇게 교회들 많이 나와서 아마 부활절이라 전도하려고들 다들 나왔나 봐요. 택시 운전하려 치면 멈추면 뭘 자꾸 갖다 준대요. 그러면서 뭐 쪽지 갖다 주고 뭐 던져주고 자꾸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 요번 주가 뭐 있어요? 뭘 그렇게 교회들이 뭘 갖다 주는지 몰라요 그래요.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주는 걸 받으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주는 걸 받으면서 기분이 나빠지니까 이런 때가 돼버렸단 말이죠. 비난받는 때가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변명해야 되겠죠. 근데 우린 그냥 그것만 얘기하자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말씀을 빗대어 왔을 때 잘못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약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전도주 뿌리는 거지. 그러면 그들과 똑같지 않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뿌리면 되는 거죠.
그들을 그것 때문에 아유 전도 다 했네 이제 나도 안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시 반에 모일 겁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교동초등학교 나가서 다시 한번 전도지 한번 나눠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란 돌리려고 그래요. 아이들한테는 계란 하나씩 줄 거고요. 상가 주민들한테는 계란 2개씩 이렇게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비난받는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사실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한 게 진짜 맞나? 그 만나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걸 하라고 그러면 멈추지 않는 거죠. 말씀이 그게 틀리다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그 다음이 마지막 이렇게 되는 거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면 이해할 사람은 이해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했다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또 그래서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칭송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안디옥 교회 형성에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마무리로 되고 있죠.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비난받는데요. 남들이 나를 욕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말씀에 빗대서 옳더라면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칭되는 이름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한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날. 무슨 날? 비난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맞다 하신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씩이라도 안수를 좀 해드릴게요.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들 앉아 계세요. 바쁘신 분들은 살짝 손 드시면 먼저 안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에 이르기까지 5일간의 여정을 이제 완주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들의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이 자리에 나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주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